안녕하십니까. 집에서 읽는 사도행전 벌써 8번째 강의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달여 동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의 첫 시간부터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 8번째 시간과 다음 9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은 28장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7강은 3차 전도 여행을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고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선교 보고하고 이제 로마로 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 3차 전도 여행의 지도죠. 여러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야기.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지명 어디였습니까? 에베소. 2차 전도 여행 때 중요한 지명은 어디였죠? 빌립보. 한눈에 보는 사도행전 3차 전도 여행은 약 5년. 왜 이렇게 길죠? 에베소에서 최소한 2년 반 이상을 머무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거리는 5,000km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하는 이야기? 예루살렘. 사도행전 18장 복습하면 2차 선교행 끝나고 3차 선교행을 바로 시작하는 것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중요한 인물로 대두되었던 디모데, 3차 전도여행 때는 누구를 발견하죠? 그렇죠. 아볼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19장에 2차 에베소 선교. 사도행전 16장이 그 빌립보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면 사도행전 19장은 3차 전도행의 중요한 중심지 어디였습니까? 에베소의 이야기. 2차 에베소 선교. 두란노, 원래 회당에서 전하다가 회당에서 사람들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가르치고 스게와의 7 아들들, 그리고 마술사의 책을 불사르고 바울의 여행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아데미 데메드리오 사건. 그렇죠. 에베소의 중요한 무엇입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들었던 데메드리오가 선동하는, 그리고 바울을 괴롭히는 이야기. 그리고 에베소 서기장의 무리를 진정시키고 20장 마게도냐 헬라. 3차 때는 마게도냐 헬라 전도가 중요하게 등장하죠. 마게도냐의 첫 성 어디입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또 어디죠? 베레아. 그게 마게도냐 지방이고 헬라는 어디를 이야기하죠? 아덴과 고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어디까지 따라옵니까? 드로아. 아시아인 드로아까지 따라오는 이야기. 그리고 드로아에서 누구를 살리죠? 한 명 살리는 사람? 유두고.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가서 드로아에서 밀레도에서 누구를 부르죠?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의 밀레도 설교 중요하죠. 4번째 설교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 그리고 21장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인데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누구의 집에서? 빌립의 집에 머물죠.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머무는데 아가보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게 언제 등장했죠? 11장에도 가뭄을 예언했던, 흉년을 예언했던 아가보가 바울이 체포될 거라고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말리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3차 전도 선교여행이 어디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예루살렘 도착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21장 18절부터 22장, 23장, 24장까지
오늘 공부해보고 마지막 9강에서 25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행전이 예전에 볼 때보다 지금 보시는 게 사도행전을 보는 눈이 좀 넓어지셨나요? 네, 넓어지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성경을 물론 열심히 일독하고 열심히 하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9강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거예요. 21장은 이제 선교 결과 보고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사도회의 대표자가 누구죠?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 정결 예식은 뭐냐면 시비를 걸어요.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이방인이냐 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리고 드로비모 때문에 드로비모를 성경에 이방인이었던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려온 줄 알고 유대인들이 오해해가지고 성전에서 바울 체포. 물론 그게 오해인지 그냥 바울이 보기 싫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이 자신의 이제 사도 시민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연설. 여러분 3차 전도행은 안디옥에서부터 쭉 돌아서 이 두로를 거쳐 아코, 가이사랴, 아코 돌레마이죠. 돌레마이, 사도행전은 돌레마이,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야기. 오늘 21장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8절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차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뭐 합니까?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가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파송합니다. 이방인 선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4가지를 금하죠. 우상제물과 음행한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최소한 금해야 된다. 이방인 선교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2차, 3차 전도행을 떠나서 다시 1차 끝나고 예루살렘에 왔었고 바나바와 이제 2차, 3차 끝나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그 이방 땅이라고 불렸던 그 소아시아와 지금의 그리스 북부와 남부 지방에서 지금의 유럽 대륙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흥왕케 되었는지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도 가끔 모국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선교 결과가 이렇습니다. 21장 17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18절 21장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이제 누가가 섞여 있는 거죠. 우리 함께 바울과 여행했던. 그리고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목이 잘려 죽은 건 요한의 형제 야고보고 지금 사도회의에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격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의 동생 야고보. 이 사람이 야고보서 쓰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 부분은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합니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열성이 있다. 그러면서 2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23절과 24절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 정결 예식이 왜 필요했는지는 이 전 19절부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선교사님들도 열심히 선교 사역하고 돌아오면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하고 선교사님 때문에 그 나라의 복음이 확장된 것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저 이방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도 알 수 없다. 모함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참 그래서 힘들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세계선교위원회를 담당하고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제가 세계선교위원회를 3년 담당하는 과정에서 선교사님들이 가끔은 파송된 교회에 오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지금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물론 이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아, 너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유대인의 증명의 표로 여기 네 사람 서원한 네 사람 있으니까 정결 예식 행하자. 바울이 그거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오늘 25절에 보면 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5장을 이야기합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악을 피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편지하였느라고 하니 그리고 21장 29절에 보면 성전에서 바울을 어차피 유대인들은요. 물론 믿는 유대인들, 회심한 유대인들도 많았지만 여전히 회심하지 않고 바울을 적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바울을 체포하려고만 했습니다. 21장 29절 사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 사람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드로비모가 뭐합니까?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유럽 지방, 그리스 지방에서 그 드로아까지 쫓아오는 아시아까지 따라온 사람들 중에 이 드로비모가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도 나오는데 오늘도 본문에 보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오해한 겁니다. 생각함이러라.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이방인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바울을 체포합니다. 이 드로비모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은 많은 부분에 나오잖아요. 아시아 여기 드로아까지 따라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여기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오해를 받고 바울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하는 계기로 만들고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등장을 합니다. 4장 20절 보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거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여러분 드로비모가요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여기서 이제 돌아가면서 어디 밀레도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장로들을 뭐 했죠?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밀레도에 불러가지고 설교했던 그 밀레도에 드로비모가 병들어서 정말 드로비모는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성전 모독죄로 어떻게 보면 괘씸죄가 더 크겠죠. 예, 괘씸죄로 유대인들의 괘씸죄로 바울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바울에 체포되고 바울이 소요가 일어납니다. 바울의 체포로 인해서. 왜냐하면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여전히 유대교적 유대인들도 있었으니까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때 천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천부장에 의해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또 뭐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로마 입장에서 밀란을 제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천부장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죠. 37절에 Can you speak English?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천부장 앞에서 자신을 소개해요. 지금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선교 보고 했는데 유대인 선교의 그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드로비모랑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걸 보고 제 성전도 데리고 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하니까 그것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천부장이 출동을 해서 바울을 체포합니다. 왜요? 밀란의 요소를 제공한 줄 알고. 그때 21장 39절과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39절과 40절을 보면 천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39절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신을 증명합니다. 천부장 앞에서 나는 유대인이다.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도의 수도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다소. 바울의 고향이죠. 2차 전도행에 안디옥 다음에 제일 먼저 간 곳이기도 하고. 이런 거죠. 천부장이 밀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쫓아오니까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뭘로 이야기합니까? 헬라말로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히브리 말로. 왜? 자신의 동족 유대인인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마지막 사도 바울의 5번째 설교입니다.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은 바울의 자신의 변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심 간증 설교가 바울의 마지막 5번째 설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나의 눈을 떠주시고 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죄인 중에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가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래 예수님 만나서 그렇구나 잠잠해지겠습니까? 아니면 더 발악을 하겠습니까? 더 발악을 합니다. 저 신성모독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사도고. 그리고 바울의 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의 시민권이니까.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삼심제도에서 마지막에 누구의 판결? 황제 앞에 판결받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누구에게 판결을 받겠다? 유대인들의 이런 관습법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 가서 판결을 받겠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공회 앞에 천부장이 공회 앞에 세우죠. 근데 이 공회가 정치적 판결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22장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하죠. 그들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히 한지라. 왜요?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니까. 3절에 바울의 5번째 설교, 회심 설교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22장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성난 유대인들에게 동질감을 호소해요. 나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고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고 이 가말리엘
그때 당시에 최고의 힐렐의 손자였던 힐렐과 샤마이 학파 중에 한 사람 힐렐의 손자였던 가말리엘. 여러분 가말리엘이 여기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죠. 이것이 사람에게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 났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했던 그 가말리엘의 문화,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그리고 자신의 회심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사도행전은 3번을 기록합니다. 9장, 현장이죠. 그리고 22장, 그리고 26장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 다메섹 도상에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 나를 만나 주셨고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순간까지 내게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무엇합니까? 22장 28절 22장 25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나 풀어줘야 된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 얘기를 듣고 천부장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로마 시민 체포를 했더니 제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래요. 그랬더니 천부장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8절과 2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왜요? 로마 시민은 죄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죄를 확증되기 전까지는 가두거나 매일 수 없는 게 로마 형법이고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황제에게까지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22장 30절에 보면 2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로마 시민권인 걸 알고 진상조사를 정확하게 매를 치려고 하다가 진상조사를 정확하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실정법으로 인정해줬던 그 공회원들에게 과연 바울이 무슨 범법 행위를 했는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2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23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바울, 그리고 바울이 싸움을 붙여요. 무슨 싸움을 붙일까요? 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부활 논쟁을 붙여요. 여러분, 이 공회원은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같은 거죠. 그때 70명. 그다음에 대제사장이 의장을 하고 35명씩 앉고 공회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일강할 때 설명드려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약간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종교적 편향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로 사도 바울이 그 고묘한 공회에 오히려 싸움을 붙여요. 그리고 바울을 담대하게 하셔요. 나 로마 간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짓 보니까 유대인들이 더 열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회원들한테 그 열심히 있는 젊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일 다시 공회로 부르라고. 공회로 오는 길에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음식물을 먹지도 않겠다라는 40명이 이 공회원들에게 충성을 맹세해요. 내가
다시 공회에 오기 전에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누가 알죠? 바울의 생질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알려줘요. 천부장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천부장이 다시 그 공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로마의 총독이었던 천부장의 위의 상급자이자 로마로 가는 길이었던 가이사랴로 바울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이사랴에 있던 벨릭스 총독의 앞에 선 바울이 2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딴짓하시다가 이해 못하셨을 수 있는데 21장 후반부에 도착했어요. 유대인들이 공격해요. 그래서 뭐 네 사람 데리고 뭐 정결의식 하니 마니 막 그러다가 그렇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누가 출동합니까? 천부장 출동하고 천부장 출동하니까 나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다. 히브리 말로 오히려 21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22장에 보면 바울의 몇 번째 설교? 5번째 설교. 나 너희들과 같은 유대인이었으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나 만나주시고 나 스데반 죽인 일에 합계한 사람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공회 앞에 서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공회에서 이제 드디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23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입을 치라.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3명의 아나니아가 등장한다고. 첫 번째 아나니아는 언제 등장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남편으로 등장했고 두 번째 아나니아는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눈을 못 뜨고 있는 그 사울에게 눈을 뜨게 해준 아나니아. 선지자 아나니아죠. 세 번째 아나니아는 뭐 하는 사람 아나니아입니까? 오늘 나오는 이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유대인의 대제사장. 48년부터 59년까지 산헤드린 공의의 의장이에요. 당연하죠. 왜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The High Priest. 대제사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울 23장 3절 아나니아가 자꾸 사도 바울이 막 히브리 말로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막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히브리 말로 연설하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 공회에서 저 입을 치라. 그러니까 3절에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말이 됩니까?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공회에서 저 입을 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공회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대제사장에게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거 엄청난 교권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근데 누가 옳습니까? 사도 바울이 옳죠. 막 그러니까 막 대제사장 비만하니까 막 바울이 더 때려 죽일 놈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공회의 모습 기억나시죠? 공회 피고인이 여기 있고 35명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 여기에 지금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세 번째 아나니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세 번째 아나니아. 48년부터 59년까지 다스렸다. 사도행전 2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장 6절. 공회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은 우리로 말하면 개척교회 목사님 같은 분들이죠. 제가 이런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힘들게 자신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사는 사람. 사두개인은 부활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모세 오경만 믿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왜요? 이 세상이 이미 천국이니까. 부자예요, 부자예요, 부자. 그리고 서기관. 이게 그 공회의 구성원이니까 23장 6절에 바울이 거기다 불을 질러요. 2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공회원의 구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누구를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뭐가 없다고 합니다. 복음서에서도 항상 사두개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오히려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싸움하게. 오히려 바울이 재판받는 게 아니라 서로 싸움하게. 야, 니네 정신 차려. 싸움을 붙입니다. 그래서 큰 분쟁이 생겨요. 공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재판이 공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천부장이 공회에서 이 사도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확인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지금으로 말하면 민주당과 통합당이, 민주당은 어느 쪽일까요? 바리새인 쪽이라면 뭐 사두개인은 뭐 통합당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뭐 공회에서 뭐 서로 싸움되니까 사도 바울은 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천부장에 속한 영내로 들어가고 공회원들끼리 다시 싸워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영내 천부장의 그 관영지로 들어온 사도 바울에게 이런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 공회에서 그 엄청난 종교적 싸움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로 싸우고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내로 다시 들어와서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네가 여전히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가장 큰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그 유대인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이 복음에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세운 사도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에서 선교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예루살렘에서 3차 전도행 끝나고 돌아왔던 예루살렘에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갔죠. 영내로 다시 들어왔죠. 근데 공회에서 판결이 제대로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부활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때문에 부활 논쟁하느라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고 다시 공회로 부르면 사도 바울을 공회로 오는 길에 죽이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몇 명 있다고요? 40명. 몇 명이요? 40명. 근데 그 이야기를 보고 바울의 생질이 알려줍니다. 천부장에게 이러이러해서 다시 공회로 부를 텐데 다시 공회로 데려가지 마시고 피해야 됩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사람이 40명이나 됩니다.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천부장이 23장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이제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데리고 가기로 작정합니다. 23절과 24절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3시면 몇 시입니까? 플러스 6이니까 오후 9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9시죠.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한 명을 호위하는데
왜? 밥도 안 먹고 바울 죽이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백부장 둘을 불러다가 몇 명입니까? 보병 200명, 기병, 말 타는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의 호위 부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어디로 보내려고요? 가이사랴까지 보내려고. 왜요? 그때 총독의 관저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까? 가이사랴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랴에 있고 최소한의 치안부대 1000부장 정도만 원래 예루살렘에 있고 그 총독은 언제 옵니까? 유대인의 3대 명절에만 밀란이 일어날 걸 두려워해서 로마의 7군단 소속의 그 부대를 원래 가이사랴에 주둔시켰다가 3대 명절에만 올라온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교재에도 넣어드렸던 겁니다. 이게 로마에서 유대야에 파견된 총독의 명단입니다.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AD 30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원래 본티우스 빌라투스도 가이사랴에 있다가 6월절이니까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저기 있죠. 폰티우스 필라투스 26년에서 36년에 다스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기간하고 딱 맞습니까? 맞습니까?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이사랴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폰티우스 필라투스가 총독이었다라는 석비가 그 가이사랴 로마 총독 관저에서 나왔다고. 그게 지금은 이스라엘 박물관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다음에 나머지 총독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벨릭스와 베스도, 여러분 이 뒷부분이 사실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신 게 아니라 제가 잘 못 가르친 겁니다. 그렇죠? 네. 이해를 못 하신 건 그냥 강사 탓을 해야죠. 네. 벨릭스와 베스도 겹치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맞죠. 60년. 그러니까 AD 60년에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던 겁니까? 가이사랴로 간 거예요. 요때 60년대 초반에 갔다가 베스도가 오는 것도 사도 바울이 보지 않습니까? 요 교체기에 AD 60년에 정확하게 가이사랴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 총독은 벨릭스고, 그리고 조금 머물러 있다가 보니까 중간에 가이사랴에 있다가 총독이 바뀌어요. 누구로? 베스도로. 보르기오 베스도로 바뀝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23장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31절과 32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영내는 어디겠죠? 예루살렘이겠죠. 아까 기병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70명.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게 1세기 당시의 가이사랴의 모습입니다. 저쪽이 항구고 전차 경기장, 원형 경기장, 그리고 로마의 총독의 관저 폰티우스 필라투스나 벨릭스 베스도는 로마 총독관이 있고 여기가 또 헤롯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23장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 바드리에 이르렀다고 그러죠. 안디 바드리에 갔다가 보면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지방 안디 바드리 뭐 이런 거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지명이 눈에 띄면요 그 사건이 또 다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470명을 데리고 호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요. 근데 어디로 보내려고 그래요?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 항구로 보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를 거쳐서? 안디바드리를 거쳐서 가이사랴. 그러니까 지금 성경 말씀은 뭐냐면 23장 후반부의 말씀 뭐냐면 470명을 가이사랴까지 보냈다가 여기서 안디바드리에 도착해서 400명 보병과 창병 400명은 다시 영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기병 70명이 어디까지 호송하는 이야기입니까? 가이사랴까지 호송하는 이야기. 이 안디바드리가 왜 성경은 이걸 썼을까요? 굳이 가이사랴까지 보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안디바드리가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레셋의 도시였던 아벡. 항상 블레셋이 사무엘상 4장과 29장에도 진쳤던 그 아벡이 예전 여호수아나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이 블레셋의 도시였던 아벡이 신약 시대에 와서 헤롯 대왕 이후에 안디바드리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면 큰 도시였을까요? 큰 도시였을까요? 그렇죠. 이 예루살렘부터 가이사랴 가는 이 중간에 안디바드리가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전의 항구였던 요빠도 가깝고 이 중간에서 이 안디바드리가 예전에 구약에는 아벡, 신약은 왜 안디바드리였느냐? 이 도시가 얼마나 흥왕했는지는요. 이 안디바드리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 가이사랴를 헤롯 대왕이 짓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 2살 밑에 아이는 죽이려고 명령했던 그 공생의 전에 헤롯 대왕 모든 공사를 진행했던 이 헤롯 대왕이 안디바드리를 아벡을 왜 안디바드리라고 이름을 바꾸냐면 헤롯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헤롯 안티파터예요. 헤롯 안티파터. 쉽게 얘기해서 빌립보는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누구죠? 빌립 2세라서 마게도냐,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었던 마게도냐의 첫성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빌립보라고 하죠. 알렉산더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대왕이 중요한 거점 도시를 하나를 만들면서 아벡을 안티파터,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바꾸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로마식 도시를 건설해요. 큰 도시일까요? 큰 도시일까요? 큰 도시였겠죠.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요 얘기 이렇게 해서 가이사랴까지 갔는데 벨릭스가 받고 어디에 어디로 보내요? 로마를? 유대인이니까 헤롯 궁으로 보내는 이야기. 오늘 나오잖아요. 23장 35절을 보면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이 나쁜 짓 할 때는 원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옛날에 본디오 빌라도와 그때 헤롯, 지금 헤롯은 아그리빠 2세죠, 2세. 여러분 헤롯 교포 기억 안 나십니까? 헤롯 대왕, 그다음에 나라가 세 개로 쪼개졌다가 그 다음에 헤롯의 손자이에서 아그리빠 1세, 증손자 아그리빠 2세. 지금은 벌레 먹혀 죽은 헤롯은 12장에 사도행전 12장에 그건 아그리빠 1세. 지금 시대는 지금 이 벨릭스와 이 헤롯 궁에는 누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2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24장 1절 시작. 24장의 내용 안 했죠? 예루살렘 천부장회에서 바울이 가이사랴 벨릭스 총독에게 빼돌림을 당한 거죠. 공회로 불러서 40명이 죽이려고 했는데 공회로 가기 전에.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 가이사랴로 갔다는 소문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 다음에 변호인 더둘로가 어디까지 쫓아와요? 가이사랴까지 쫓아 올라와요. 누구 때려잡으려고? 바울 때려잡으려고. 그러니까 바울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왜? 바울을 때려잡지 못하면
유대교에 엄청난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그 유대 공동체에 존재했던 거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직접 가장 중요한 세속의 도시였던 가이사랴까지 와요. 그래서 벨릭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릭스 카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이 평안한데 우리 예루살렘이 이러다가 밀란이 나는 건 아닌가 막 두려웠고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그래서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변호합니다. 근데 참 벨릭스는요 간사해요. 천부장 오면 한번 얘기 들어보고 결정할게. 그리고 드루실라랑 얘기 잘, 벨릭스의 명령 그런 거예요. 드루실라랑 얘기 잘 듣고 바울을 자유롭게 가이사랴에서 다닐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벨릭스와 드루실라, 아까 60년에 총독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나요? 60년에 총독이 바뀐다고 그랬죠. 요 이야기예요. 지금 사도행전 24장은 60년에 이 총독 바뀔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와 드루실라, 이 벨릭스 총독에서 누구 총독으로 바뀝니다?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벨릭스 베스도가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 벨릭스는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황궁의 종이었대요. 종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할 만큼, 우리라 말하면 도지사죠, 도지사. 그때 이제 총독, 각 도에. 길리기아에도 총독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아의 총독으로 부임할 만큼 로마 역사에서 입지전적 인물이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노예에서 총독까지 올라갔으면 간사했을까요? 간사했을까요? 간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 사건들 때문에 총독이 갈려요. 유대인들이 상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부임하냐? 보르기오 베스도가 부임하는 거예요. 이 베스도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베스도는 60년에 부임해서 왜 62년까지 2년밖에 통치를 못하냐면 62년에 죽어요. 가이사랴에서 죽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25장에서 베스도 이야기는 자세히 25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이해가 되시죠? 아나니아가 쫓아 올라왔어요. 어디까지? 그래서 24장 1절 죄송합니다. 24장 1절. 24장 1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PPT가 잘못 나와 있습니다. 24장 1절 시작. 닷새 후에, 무슨 닷새 후에? 이제 소식을 듣고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가이사랴. 근데요, 고발의 명목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리고 나서 벨릭스, 이 얘기를 하고 아나니아가 가이사랴까지 와서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변호합니다. 나 그렇게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 아니었고, 나 예루살렘 올라간 지 아까 3차 전도회 끝나고 12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무슨 사건을 일으켰겠느냐.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호를 하고 24장 22절과 23절을 보면 24장 22절과 23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벨릭스의 토양은 뭐였어요? 종에서 유다 총독까지 올라간, 그때 당시에 이 신분제도가 엄격한 데서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다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베스도는 뭐예요? 벨릭스는 연기한다고 그래요.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아까 천부장, 아까 사도 바울을
영내로 들어오게 했던 천부장의 이름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나와요. 야,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 나는 잘 모르니까 이미 벨릭스는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연기해요. 참 간사하죠. 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마음도 사고 싶고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의 사도 바울의 마음도 사고 싶은. 근데 24절을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는. 이 드루실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까 아그리빠 2세의 누이예요. 누이. 여동생. 관계가 좋았겠죠. 여동생이 자기 총독의 부인이다니까요. 그러니까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바울이 로마 시민이니까 날 때부터 부자인 줄 알고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59년에 갔다가 60년까지 있는 거겠죠.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기억나시죠? 벨릭스의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아그리빠 2세의 누이였던 두루실라. 잘 들어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베스도도 총독으로 부임했는데 유대인들의 밀란이 날까 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둔 이야기가 24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며 변호하는 이야기가 25장, 26장, 그리고 27장, 28장은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풍랑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을 겪은 다음에 로마까지 들어가는 이야기가 다음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뒷부분이 사실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느낌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을 괴롭히려고 하니까 천부장, 그때는 이름이 안 나왔지만 나중에 루시아라고는 천부장 470명 안디바그리에서 또 70명으로 통해서 가이사랴까지 보내고 벨릭스는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자기 부인 유대 여자, 왜? 아그리빠의 누이였으니까 드루실라와 함께 의와 도를, 바울이 전하는 의와 도를 잘 듣고 돈 받을까 하여 뭐라도 받을까 하여. 왜? 벨릭스는 제가 말씀드렸죠?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간사하다. 그런 그 역사적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8강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명이 흔들리려고 했던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리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이 흔들리려고 합니다. 이 신앙이 온전한지 불온전한지 깨닫지도 못하는 연약함 속에 우리는 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완주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